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제 읽은 121편과 오늘 본문 122편을 연속으로 읽으면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임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1편 첫 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한 말씀에서는 순례자가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듯 하다가 122편 2절에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한 말씀을 대할 때 어느덧 순례자는 먼 여정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여 이제 막 성문을 통과하고 여호와의 집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122편은 다윗의 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찬시입니다. 1절, 2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맛보았던 기쁨을 말씀하고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찬이며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성전과 율법과 제사의 중심으로 항상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의 모형이듯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의 모형입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올라가자고 하였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도란 이스라엘이 지키는 법도라는 뜻으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진이라고 모세 오경에서 지키도록 명한 법대로 1년에 3번씩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절기를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었으며 77절 즉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 또한 그 절기의 의미가 성취되었으며 이제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취될 초막절의 정신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여 심은 대로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세운 장막을 말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와 예루살렘에 모신 후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의 기쁨은 또한 얼마나 더하였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떠나서 멀고 긴 위험한 여정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께서는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맛보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한 말씀은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확정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22편에서 다윗이 찬양한 예루살렘은 한 지역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중심지로 인식한 것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성 곧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묶인 나무처럼 견고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다스림과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 잘 연합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교리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곧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의 통치의 본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잘 설계된 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자랑하는 시카고는 1871년 대화재로 도시가 거의 다 타버리게 되자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계획에 따라 새롭게 건설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허물고 무너뜨린 우리 서울교회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계획에 따라 잘 짜여진 아름다운 교회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좌란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한 대로 1차적으로는 다윗으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왕위를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위에 오르실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요,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레, 예비하다라는 단어와 샬롬, 평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이 예비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며 평안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안이 평안하면 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평안하면 성장합니다. 억지로 교회 성장을 도모하면 결과적으로 교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참된 교회가 아니요, 예루살렘이 샬롬을 잃어버리면 예루살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이 있는 성과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평강과
히라기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생명마저 잃게 되는 막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렇다고 할 때 모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평안과 형통과 부흥을 위해 힘쓰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와 같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든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천성에서 기쁨과 감격의 찬미를 올릴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뒤처지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